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본심임을 확인한 요나단이 그로 인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라마나요새 그의 아버지가 성령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다윗을 결코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에 대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 실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먹지 못했는지 또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중증 치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모시는 따님이 또 계셨는데 하루는 이 따님이 화장실에 쓰러져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이 사회복지사분이 그 따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딸 옆에 치매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봤더니 쓰러져 정신을 잃은 평소에 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쓰러져 정신을 잃은 딸이 추울까봐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그 딸에게 덮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배고플까봐 딸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 모성에 대한 이야기죠. 정신이 오락가락한 치매 어르신도 이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발동하는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친아버지로서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패역한 아버지의 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앞서 3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요나단에게 화를 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이 아프라는 단어는요, 맹렬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마치 투우장의 소가 코를 킁킁거리고 앞발로 흙을 긁어내다가 뿔을 세워 벼랑간 투우사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뜻이 바로 이 화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욕을 퍼붓습니다. 3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우리나라의 욕 중에 개자식과 비슷한,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요거보다 더 심한 욕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표현의 이 욕에는요, 부모님이 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욕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비하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참 비유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요구를 설명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아내이자 요나단의 생모인 이 아히노함을 욕하기보다는 이 요나단이 어머니까지 좋지 않은 여성으로 평가함으로써 요나단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욕이 이 언사는 욕하는 언사가요,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때 똑같이 저희랑 비슷하게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을 향한 사울의 이 감정적인 언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쁜 감정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죄로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본문의 사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향한 감정,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향한 감정,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처음 사울이 다윗을 만날 때가 언제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또 그때가 언젠가 살펴봤더니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악신이 이제 임하게 돼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돼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예요. 그때가 사무엘상 16장인데요. 16장 21절에 다윗을 향해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의 감정은요, 호감이었습니다. 괜찮아 했어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감정이 언제 표현되냐면 17장 33절인데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입니까? 여기선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좀 등장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감정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향한 감정이 등장하는데 어떤 감정이냐? 놀랐다라는 뜻의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인데요. 근데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깊이 관심 있게 살피다 이런 뜻이긴 한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호감의 감정이었다가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었다가 이제는 뭔가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으로 그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19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앞장이죠. 18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그런데 바로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 19장에 보면은 라마나요스로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 사람으로 죽이고자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감정으로 점점점 좋지 않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을 감싸고 있는 요나단까지 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 감정이 계속해서 악한 감정으로 변화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작은 죄라도 수용하면 큰 죄로 그 죄가 더 커지듯이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단순하게 감정이 그냥 그 감정을 계속해서 허용해 주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죄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처음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허용해 주면 허용해 줄수록 그것이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한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로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분을 해소하는 건전한 방법이 필요하죠.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이 영적인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경계하는 마음이 그에게 시작되었을 때 이 감정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면에서 건강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잘 다룬받는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영적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채우면 마지막까지 잘못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은요,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이 결론까지 이르렀을까? 다윗이 죽지 않으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울은 다윗이 죽지 않으면 아들 요나단아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고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여 왕은 세습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지만 문제는 왜 사울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 당신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울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이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착같이 이 집착적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이 영적인 첫 단추를 어떻게 잘못 채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그가 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해도 그가 누가 됐든 지금은 다윗이지만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결국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그가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피해야 될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될까? 이렇게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원뜻에 반하는 해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주시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날 2배로 가져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안식일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피해야 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하나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해석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지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원뜻에 이 요나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으로 첫 단추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요나단의 그 왕권을 침해하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그 왕권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 마지막 해석의 잘못된 단추를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도 요나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요 요나단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 2다리가 불편했는데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족처럼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단 0.1%도 일어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치 사실처럼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요 잘못된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에 건강하지 못한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대로 그냥 허용하는 이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보고자 하는 이 잘못된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양상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 여러 감정의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또한 우리가 영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건강한 습관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의 이 대화 속에서 사울의 언쟁과 폭언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건강한 영적 습관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혹여나 잘못된 해석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말씀대로 되었지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습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우리 마음을 허용해 주다 보면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정은 육체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감정을 해소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